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강사 접대용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 사이사이에 저의 설명에는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yes. 그 아멘의 의미는 yes입니다. yes.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표현들이 나오면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신명기 잘 아시죠? 거기에는요 사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축복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내용보다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보세요. 지금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왜? 저주가 임할까봐. 왜? 아멘이라는 표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yes.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아멘. 제가 한 40분 설교를 할 텐데 액션 플랜을 먼저 드릴게요. 그 액션 플랜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인데, 그것이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할 그 복음의 핵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에 묶여있는, 소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율법적인 삶. 거기 묶이게 돼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둘로 크게 나눠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 시작 부분에 액션을 먼저 드립니다. 예배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아주 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제가 늘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제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제 말에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죠?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일까? 결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드려야 된다. 저의 설명이죠. 그죠?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박 목사님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역시나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어주면 아멘 해도 괜찮겠죠.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 여러분, 찬양의 소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사역하시기 전에 영의 전쟁을 먼저 하셨어요. 금식 후 마귀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승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자, 기록된 성경 글씨, 신명기의 내용 글씨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그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 떡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식탁에 빵이 올려집니다. 우리에게도 살갑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식탁에 우리는 밥이 올려집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더 이해가 깊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땡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너무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들은 스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하고 신앙의 깊은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묻고 싶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그럼 큐티요. 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학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각자 물어보면 각자 답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럼 지금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이 행동,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글씨를 그냥 들이대신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글씨를 소리내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입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액션 플랜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저자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Considering it contains 66 books 66권 written over 1500 years 1500년 동안 40 authors 40명의 저자들이 제가 그 영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영어 문구를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안 되니까 선포하고 번역해드리는 거예요. 66권의 책이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 40명이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었어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따로따로예요. 서로 관련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통일성, 할렐루야. The Bible's harmony and unity. 그 조화로움과 그 통일성 일치한다. 무엇을 말하죠? 성경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아멘.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과 채소들과 나무들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 다 따로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 다스림과 정복,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순종의 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은 것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지라 창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창조 이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귀가 만약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죽으시는 방법인 줄 마귀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마귀는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방해해야 되죠.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그 죽이는 성격을 이용하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창조 이전에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기타 등등 자유의지 질문이 많죠? 하나님께. 저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와, 창조 이전에 이 연약한 나, 악한 나, 총체적인 절망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될 계획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이 깨달아지자마자 모든 질문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언대로 오셨다.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계신 곳으로 다시 가셨다. 좌정하셨다. 보좌에. 아멘.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아멘. 40명의 저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요. 누가 말했대요? 선지자들이 말한 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글씨는 다 하나님의 입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질문이 뭐였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할렐루야. 들리죠? 이거 없어도 들리죠?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자들의 찬양의 소리, 악기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인 성경 읽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하나님을 예비하세요. 그러면 그의 아름다움이 찬양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셔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먼저고 믿는 게 먼저예요. 아멘. 그래서 액션 플랜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주야장천 처음 들으십니까? 주야장천. 주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아까 우리 신명기 6장 선포한 거 기억나시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야장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소리,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소리.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순종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 액션 플랜이 율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함으로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여.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여. 조금 기니까 잘 어려운 것 같아.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여.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여. 성령을 따라 길을 걸읍시다. 아멘, 아멘. 이 뒤에 모든 내용들이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회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통과되어지면 침례 충만 내주는 선물로 오는 것이고, 이 선물이 임한 자는 사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이펙트를 좀 빼주실래요? 이펙트가 있는 건가? 그죠? 있긴 하죠, 좀.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 회개가 통과된 거죠. 성령 침례 충만 내주 하심을 침례 충만 내주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많은데 이걸 경험한 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하셨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게 될까요? 아직 진정한 회개가 통과가 안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통과되어지면 사실 그 뒤는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여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께서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할 때 새삼스럽게 늘 제가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십수년을 20몇 년을 선포하고 다니던 구절인데 정말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확하게 번역합시다. 거기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 자, 내가 곧 수원 영어 잘 못하시나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100%가 될 때까지 내가 곧 그 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집중. 집중.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거 쳐다보지 않아도 돼. 나만 쳐다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도 집중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신앙은 집중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옆에 이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루틴한 환경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신앙은 집중 훈련이에요. 액션 플랜 다시 얘기할게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 소리에 집중하세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그것이 율법적으로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회개가 통과된 자,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여 그렇게 걸은데 우리의 삶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멘. 동의되어지죠? 아멘.
아멘의 느낌이 달라지셨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당장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응급실에 실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전도가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응급실에 실렸는데 그러다가 찌 그게 평탄한 삶이죠. 죽으시면 끝납니다.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언제든지 떨어져요. 똑같아요, 저도. 근데 누가 그 골짜기 밑에 오래 있느냐 빨리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말씀 소리로 즉각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왜 못 누려요? 여러분들이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 자아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분위기가 뭔가 음악이 있고 뭔가 내 정서를 터치하는 것이 없으면 임재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계십니다. 내가 안 믿는 거지. 그것이 혼적 신앙이에요. 혼적 자아에 묶여있는 신앙이에요. 말씀 소리로 걸으세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은 끊임없는 근본적인 회개예요. 늘 환경으로 빼앗기는 내 생각, 늘 나의 과거에 빼앗기는 내 생각, 현재 당면한 문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 생각, 미래 두려워하고 그 내 생각을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기 영혼이란 단어, 구약 신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모든 단어들은 원어로 볼 때 네피쉬,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에요. 혼이 쉬워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은 쉬워요. 생각과 느낌과 의지적 행동.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느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혼의 영역이고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생각의 그 결과인 거예요. 느낌과 행동이. 구약 신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 혼이에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을 돌이킨다, 소성시키신다. 아멘. 소성이라는 단어가 뭐 살린다라는 느낌인 것 같지만 한자어로서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따라서 슈브. 오늘 여러분이 이 슈브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 가도 성공입니다. 이 슈브가 뭐냐면 돌이키게 한다.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예요. 시편 23편 4절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내 영혼을, 자, 영혼이 혼이라고 그랬죠. 소생시키시고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로. 할렐루야. 그럼 오늘 길이란 단어를 오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소생도 슈브예요. 슈브 뜻이 뭐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 회개예요. 나쁜 짓을 했을 때,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아멘. 그 나쁜 생각에, 나쁜 말에, 나쁜 행동에 근원이 되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 소리로 돌이키는 거. 이 회개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던 어느 날 성령께서 습격해 주셔서 당신 생수의 강 안에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허접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 건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병자 고쳤어요.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귀신도 쫓았어요. 예수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 걸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해요. 왜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어. 자기가 사랑했어요. 주체가 자기였어요. 아직 성령 침례 충만 내주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회개 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도의 메시아로만 알았는데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런데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지금 구원해야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건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설 때 이런 죄 저런 죄 보여지는 건 기본이고, 그런 죄 저런 죄 그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벌거벗겨지셔서 죽으셨어요. 그 앞에 우리를 다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결산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다 벗으시고 죽으신 자리에 누가 거기 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내게 나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적신으로 왔어요.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다 벗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벗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포장되어 있거든.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선 자는 나는 절망이구나. 그래서 바데메오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물론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해 주십시오란 말조차도 못 나와요. 그냥 불쌍히 여겨 주소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자 거지예요. 우리 날 때부터 못 보는 자야. 사실은 죽음이, 그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진정한 회개는 그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좀 깨달았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또 살다가 또 깨달았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또 며칠 지나서, 또 몇 달 지나서, 또 몇 년 지나서 또 깨달았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아직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공간 안에 생명수의 강으로 찾아오실 때 그 빈 그릇들은 침례 당하는 거예요. 잠겼다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베드로와 똑같은 삶, 아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여전히 부족한 나는 썩어질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라 행하고 말했던 옛 습관이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했던 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에요. 회개 당한 자는 거듭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새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고, 새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옛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습관이 언제든지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 당한 사람은 죽임 당한 거예요. 아멘. 살리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이라는 빈 그릇이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영 안에 생수의 강 안에 잠겨서 충만해져서 내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제가 많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사실은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스캔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수제자였어요. 언제든지 앞장섰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칼을 들어 빼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사이를 막아서면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 죽음을 막아서 보세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만큼의 그 수준의 사람도 자기 열심으로 실패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삼은 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의 핵심, 성령은 침례가 이 말이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건 아직 경험이 안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섣불리 나는 경험한 자로서 아멘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오늘 짧은 설교라 제가 더 많은 그 표현을 못 해드리는데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 설교는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는 자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 자체로 인도하는, 결국에는 쉐마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 소리로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 이 성령 침례 충만 4주와 관련된 그 설교에 대해서 조금 박 목사님께 제가 몇 개 좀 이렇게 드리면 그거에 한해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 전체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승천 직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두 번째 본문에서 2장 4절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제가 26년 동안 이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가, 이 보좌에 연합된 게 무엇인가, 성령님 누구이신가, 다시 오신 무엇인가, 이걸 26년 연구한 사람인데 연구하듯이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암송만 시키셔서 지금 13권과 함께 4550절 암송하면서 성령님을 예배만 했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교단마다 성령론이 달라요. 그리고 좀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하등의 디베이트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이름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과 패러그래프를 신약 전체를 다 또 따로 암송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대개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 사건이다.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부분은 어느 정도의 우리의 노력을 자꾸 강조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틀리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집약되어 있고 더 요약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빈 그릇, 이게 무거운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둥이가 이렇게 작지 않고 그냥 넓다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빈 그릇은요 잠기게 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썼는데 2장 4절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제가 박 목사님께 드린 그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미리 아까 그 자료를 드렸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침례 충만 4주.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우리 선포해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이 사이에 갭을 좀 이렇게 또 지혜롭게 좀 채웁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계속 신성한 뭐예요? 거룩한 성품, 즉 아버지의 성품, 신적 성품이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가득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충만해진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잠겼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보세요. 오늘 이제 이 술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이 되어집니다. 물론 술뿐이 아니겠죠. 5장 18절 에베소서 시작.
저를 보세요. 헬라어 성경에 오직이라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 그러나예요. 원래 헬라어는 그러나라는 역적 접속사 대반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술 먹는 자가 있다 없다? 술에 잠긴 자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좀 전에 말했습니다. 성령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안에 잠겨야 충만해지죠.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어디 계시죠? 만물 위에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영 안에 잠겨야 충만해지죠. 누가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새 영으로 거듭난 자만. 아멘. 누가 새 영으로 거듭나요? 옛 생명이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보여주세요.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여주세요. 또 제 얘기를 안 듣고 또 저기 쳐다보잖아요. 따라서 신앙은 집중이다. 저 내용은 거룩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저는 그 상황마다 바로 예화로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저건 제가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일 텐데 지금 말을 들으셔야 되는 저길 쳐다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은 들음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소리다. 할렐루야. 지금 소리가 실시간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기 띄어진 걸 떡떡 쳐다보고 신앙의 분산이 되죠. 신앙은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말씀 소리에 집중하시면 예배도 음악 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말씀 소리를 더 많이 올려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성경 통독이나 암송은요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술에, 자 에베소 교회 술 취하지 말라. 왜 취하겠어요? 술에 잠겨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침례를 강조하셨는데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똑같은 개념이에요. 빈 그릇에 잠겨 있으니까 충만해지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이 충만히 거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시고 하나이시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아멘. 너희도 그 안에 들어가 잠겨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술에 잠겨 취한 자가 있기에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다? 만물의 보좌에 올라가 연합돼. 누가 하늘 보좌에 연합될 수 있어?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누가 거기를 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죠? 중생의 씻음과,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사 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영 안에 잠기기 위해서는 새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영으로 거듭나려면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누가 옛 생명이 죽어요? 아까 총체적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나는 절망입니다. 내게선 답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셔서 잠기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 잠김이 바로 하늘의 모형이니까 하늘에 그저 옛 생명 죽이시고 새 영으로 살리셔서 하늘의 아버지 안에 잠기게 하셔서 아멘.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르죠? 느낌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얘기예요. 진정 회개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전 얘기했어요. 액션 플랜.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멘. 정직한 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저는 이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헌신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 이제 그림 주세요. 제가 포인트 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뒤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진 말고. 자, 3단계. 베드로의 3단계 믿음이 보혈로 표현을 했고 생수의 강이고 그릇이 잠겼죠. 잠기니까 충만하죠. 자, 충만의 게이지가 내려갑니까? 잠겼는데 어떻게 내려가? 존재적 충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이야기만 했어요. 어떤 교단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교단에 치우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핵심 엑기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점검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 승천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침례. 그런데 올라가시고 열흘 뒤에 임했어. 근데 충만.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 신성. 너희도 들어가서 충만해졌다. 잠겨서. 아멘.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 술 잠겨 있지 마. 그러나 성령 충만받아 회개하라. 회개가 통과된 때가 바로 베드로는 3단계 직전에 2단계 후에 1, 2단계는 복음서의 베드로예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 실패한 베드로예요. 자기가 움직였다. 이제 자각했어. 죽으신 부활과 승천 사건 목격하고 자각했어. 나는 절망이구나. 이 회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순종.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아멘. 심플 순종.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 성령 침례를 기다리는 회개. 이때부터 왜 회개가 터져났을까? 총체적인 절망을 깨달았으니 계속 회개하면서 말씀 소리로 예배했어요. 그때 유대인이니까 이분들은 토라를 가지고 모세경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며 예배했던 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실패한 컨셉이 자꾸 떠오르겠죠. 그 말씀 소리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회개해요. 할렐루야. 그러던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신 거지. 잠긴 충만 내주를 경험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자꾸 자기를 부인하려고. 그건 계속 그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인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뭐예요? 말씀 소리로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왜 앞에 사진을 저 밑에 가론유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1단계 믿음은 비어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음을 막았던 단계. 정답.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근데 그 정확한 지식도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단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죽음을 막잖아. 그 죽음을 거부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죽음을 부인하니 꼭 구원해 줄 수 없는 단계. 1단계. 그 밑에 가론유다가 있어요. 가론유다가 밑다타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이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벌써 아시니라. 아예 안 믿었어요. 구원이 없는 단계 1단계. 2단계 예수님을 받아들인 단계 베드로가. 그러나 아직은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부활의 승천 경험하고 목격하고 회개하며 성령 침례를 기다렸고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실패했던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늘 성령에 의해서 말씀 소리로 자기를 부인하며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길을 걸어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고 행하다라는 표현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오베이라는 순종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걷다라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암송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셨어. 찾아봤더니 바로 알게 해주신 게 바로 원문에 나타나 있어.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고 행하라가 걷다예요. walk, go, come. 그럼 유대인에게서 길을 걷다라는 건 쉐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첫 단어가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죠? 네,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듣다예요. 듣는 자는 살게 됩니다. 안 들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어느 말씀과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새겨라. 할렐루야. 근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할렐루야. 유대인에게서 길을 걷다라는 건 쉐마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예요. 100%.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 말씀. 아멘. 아멘. 이거는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용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그 6장 4절 9절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그렇게 살았던 말씀 소리로 살았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예수님 습격을 받았어요. 회개 당했죠. 자기가 한 회개가 베드로의 1, 2단계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회개했어요 이미. 그런데 그건 아직 인본주의적인 회개예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십자가 앞에 서서 절망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단계. 바울이 바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격하셨어요. 회개 당했죠. 거기 성령 침대 충만 내주를 경험하고 바로 핍박해야 될 대상과 만나서 쉐어링을 해요. 그리고 즉시 일어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 자체가 목숨 건 거예요. 돌맞이를 각오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침대 충만 내주를 경험한 자는 돌맞이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너무 좋아하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은 기쁨,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 좋죠? 이게 누군지 아세요? 그 앞에 그 너무나 놀라운 내용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스킵해요. 그러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에 당하여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예요? 베드로, 바울. 이제 순교의 신앙,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순교적 신앙이 바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아무나 여기 대입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죠? 직면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으로 자 길을 걸어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 소리로 걸으시면서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빠져있지 마세요. 전두엽 다 망가져요. 지금 챗GPT 그 시스템, AI 시스템을 통해서 점점 인간의 뇌를, 하트를 완전히 바보로 망가뜨리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디지털이 발전될수록 아날로그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승부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무슨 생각 탁 떠올랐는데 갑자기 하얘졌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이 시간에 한 번의 성령의 침례 충만 내주가 누구에겐가는 불현듯 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표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앞에 정확한 표대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표대를 보여드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걸어간다. 아멘. 여러분 길에서 승부가 납니다. 모든 게 다 길입니다. 길 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현관에서부터 방까지도 길이에요. 할렐루야. 방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것도 길이에요. 모든 길을 말씀 소리로 채워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길을 말씀 소리로 예비하세요. 모든 길을 말씀 소리로 회개해 보시고 성령님이 급속도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생쇠감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기게 하옵소서.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려가지 않는 게이지 침례당하여 충만의 내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사진을 제가 설명하지 못한 게 떠올랐네요. 사진 보여주세요. 말씀 소리로 늘 걸었더니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100가지 정도의 간증이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 소리가 실시간으로 경험이 되어져요. 여러분 엑설런트시죠? 절 잘 보세요. From context to text. 텍스트라 하면 성경 자체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죠. 신앙생활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희미하든 정확하든 한두 구절에도 있을 거예요. 뭘 경험하죠. 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텍스트가 건드려지죠. 아 그러죠. 자 방향을 잘 보세요. From context to text예요. 여러분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제가 계속 암송하면서 걸었더니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포했는데 10분 뒤도 아니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컨텍스트로 나타나요. 여러분요 어떤 영화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재밌어. 와, 이 쉐마 신앙에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 게 정말 100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체험들을 하는 건 다반사예요. 이제 곧 침례 충만 내주 하심을 강의하러 들어갈 그 작은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동 국식집에서 국수를 먹는데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앞접시에다 넣고 먹다가 다음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나만 보고 있었나 봐. 0.5초는 좀 과장이고 한 2초 3초 만에 와가지고 싹 청소해가. 나는 바로 이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걸 지금 얘기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우연이 없다라고 믿으시고 무조건 찬양해 보세요.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증인이잖아요. 목사님 나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재연하고 싶다. 그래서 앞접시 다시 달라고 해가지고 눈치 보면 이것도 빠뜨리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빨리 찍어주세요. 앞에 커트 찍었고 그 다음 찍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그림은 제가 26년 동안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림을 그렇게 강의로 녹아지게 한 것이고 이건 실시간으로 경험한 거예요. 게이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는 성령 충만의 게이지 침례 당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당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좋은 순복음교회 물 숫자 근원 원자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도시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도시에서 우리 견수원 순복음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할 수 있는 회개 당하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말씀 소리로 성령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로 올리고 싶은 것은 2달 20일을 다녔는데 사실은 몇 시간짜리 며칠짜리 강의를 최대한 지금 1시간 안에 풀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의 수혜자예요. 네. 아멘.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너무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잘할 수 있을까?